4장 7절로 26절의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들어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아담 이후에 선의 길을 따른 아벨과 악의 길을 따른 가인을 보면서 인간에게 두 길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의 생명 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세상 길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세상에서 같이 살았지만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도 살아가는 환경도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맞춘 것이어서 하나님께 영생하러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육체와 정신의 것을 위한 것에 맞춘 것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이 이끄는 사망의 길로 나가 버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또한 자기 신앙이 아벨 쪽인지 가인과 같은 쪽에 있는지 자기를 보는 기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급속하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엔 세상으로 꽉 들어차다 못해 철철 흘러 넘치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인간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세속적인 것으로 삶의 뜻이 되고 목적이 되어 그 세상을 더욱 굳게 세워서 경고케 하려는데 열심을 내는 것으로 똘똘 뭉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발맞추어 서로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맞추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자는 온갖 이름들을 가진 세속적인 모임들도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속적인 모임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생겨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오셨는데 안식하기를 목말라 헤매는 영혼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런데 세상 문명 발전은 윤택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꽁꽁 묶어놓는 역할을 하여 영혼이 가진 죄의식과 죽음의 두려움을 마비시키고 안식을 찾는 영의 감각도 마비가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하여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깨달아 볼 감각이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들어야 할 귀가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영의 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영적 생명을 얻는 구원이 아주 어려운 때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열심히 빌고 기도하면 복 준다, 좋은 일 하면 집안이 잘 된다, 또 좋은 데 간다 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땅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 세상을 붙들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서 그것을 목말라 하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같이 가인의 길, 즉 지옥길로 나간 인류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한 뜻을 가지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창조 때도 아브라함 때도 노아 때도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여 이르신 것은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하늘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듣고 알았을 때는 이런 세상의 물질 문명의 것들을 붙들려고 쫓아 살아왔던 것을, 감각적이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쫓아갔던 것들을 다 깨끗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깨끗이 포기해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삶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세상 문명의 문화, 그 같은
것들을 삶의 가치로 여기고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목마름을 가지고 마음이 그것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가인과 같습니다. 사단의 길에 선 가인의 믿음, 땅의 믿음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땅의 믿음입니다. 하늘의 믿음이 아니라 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계신 것 알았지만, 하나님께 자기도 들어가길 원했지만 땅의 믿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 제물을 드릴 때에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생명을 취하여서 내어놓음으로, 즉 하늘의 것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에게 맞추었으므로, 자기에게 맞추었어. 아벨은 누구에게 맞췄어요?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러나 가인은 누구에게 맞춰? 자기에게 맞췄어요. 자기에게 맞췄으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도 자기의 좋은 것, 자기의 노력한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왔으나 하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 탄압을 한다거나 핍박을 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핍박도 아니고 교회 생활에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가인처럼 세상 것을 위해 믿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세상을 함께 따라가려는데 믿음을 두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맞추어 살려는데 믿음을 두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그 속에는 또 세상적인 것을 포장하도록, 그것이 목적이 되도록 속이는 말들을 노골적이지 않게 은근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주고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명예심과 명성과 물질욕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교회가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맞춘 믿음이 되지 않고 자꾸 어디에다 맞추는가 하면 자기가 세상적인 일이 잘 된 것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 하는 데다가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잘 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데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길로 자꾸 이끌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아담이 자기 실체를 본 것처럼 곧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알고 보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으로 지옥의 심판에 끌려가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그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게 되었다는 그 기쁨과 행복, 사망으로 끌려가던 마귀에게서 건짐받았다는 그 행복, 하늘의 신분이 되었다는 그 행복,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영적 기쁨, 그러므로 내가 사모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그 세상을 초월한 믿음 가지고 자기의 구원받은 기쁨을 간증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믿음이요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 자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들로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잡아 끌어들이고 끌어당기고 있는 때인데, 오늘날 교회들도 하늘의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세상 것으로 바꾸어 말해주고 있고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은 사귐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가지고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 나에게 복 주신 분 보고 예수님 계신 것 믿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예수 믿어라 하는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되었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이 잘 돼야 그것이 믿음의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생 얻기 위해 나온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 아시죠? 영생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네.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려면 먼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온전하려면, 네가 영생 얻기 원한다면 네가 온전해야 될 텐데, 온전히 뭡니까? 온전히 자기가 죄인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온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온전해집니다. 양심으로 온전하면 온전한 것입니까? 세상 행위로 완벽하다고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재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온 죄인임을 깨달아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온전하려면 먼저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 보화, 예수님의 영생을 주시는,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되는 보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하신 것으로 인간의 물질 욕심은 하늘의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들로 자기 삶의 포장을 잘 씌워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표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믿음의 표적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혹 있다면 그 표적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것 잘된 것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구원의 기쁨,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기쁨,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행복, 내가 마귀에게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되었다는 그 기쁨,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그 기쁨,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걸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시대와 상관없습니다. 환경과도 상관없습니다. 물질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세상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나 이스라엘 역사 때나 오늘날에나 우리 믿음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잘 알다시피 16세기 말경에 영국의 기독교가 성경적이지 않는 것에 이 불만을 품은 사람들로 모여서 이제 그 본토에서 떠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기도 했고 그 고생 끝에 정착해 세운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기독교를 토대로 세워진 독립국가로 이후에 큰 성장을 이루어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국가요, 복음의 거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세상 문화들로 얼마나 복음을 대적하고 깊이 타락이 되어버렸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문화를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3대 민주주의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는 종족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와 우호적 관계가 되어 인간끼리 돕고 살자, 이웃나라끼리 뭉쳐서 서로 돕고 잘 살자 하는 거죠. 둘째,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갖 문화들과 각종 종교들이 들어오고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영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남자 성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란과 타락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문란하고 음란하고 타락이 된 건지 이제는 그게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 진화론을 교과서에 넣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 조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영이 없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머리 굴려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 없는 그 짐승의 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영이 없는 짐승의 영이 누구라고 했어요? 짐승의 영이 누구예요? 사단의 영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은 끝없이 발달해 가는데도 점점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적인 문란과 타락, 온갖 범죄들, 마약의 판을 치고 나체족이니 동성애자니 이렇게 인간 조상의 짐승이다 해놓으니까 정말 인간이 짐승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악한 때가 된 것입니다. 점점 더 극에 달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미국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올 때 어떤 사람은 허전하고 괴로운 마음 좀 위로가 될까 해서,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치료받고 싶어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집안이 잘 되고 싶어서,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무엇이든지 잘 풀리는 복을 받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와 그것을 위해 믿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삶의 소망을 심어주고 좀 힘내서 살아가도록 하는 활력소가 되는 말이나 해주길 바라고 나왔는데, 살려고 하다 보니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의지가 될까 싶어서 왔는데, 무슨 목사가 그런 쪽에는 힘이 되는 말은 전혀 안 해주고 만날 주일마다 제 소리나 하고 영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알아듣지 못할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위로의 말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만일에 하나님에게서 여전히 이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위로나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 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려온 말씀들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능력을 갖추어 나가면 바라던 세상을 내려놓게 될 것이요, 자기가 그렇게 목마름을 가진 인간적인 것들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도 다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기쁘게 겪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다 뜻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믿음이 되어짐으로써 그 같은 것들에서 자유를 가져버려야 그것이 복입니다. 만일에 인간적 위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런 인간적인 위로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이 단위에서 만큼은 사람의 위로나 하면서 비유 맞추는 인간의 말을 전함으로 재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자기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믿는 예수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러 나올 때에 어떤 모양으로 나왔든지 이제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모아져 가야 합니다. 가인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전력 투구하며 사는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서 똑같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믿음도 세상 것을 쫓아가기 위해 믿는 것이 되었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보다 자기의 쫓아가는 것에 맞는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기의 쫓아가는 세상 것에 맞추고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여전히 어둠의 벽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일에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고 하면 보기 흉측해서 안 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선을 확실히 긋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그 결단이 너무나 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결단 없으면 예수님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여 마음의 분을 품은 것이 얼굴에 나타나 안색이 변하여 있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자기를 돌아볼 능력을 잃어버린 가인은 자기와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과 또 아벨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분을 품게 되니 즉시 사단은 그의 마음에 충동질하기를, 봐라, 너 뭐 잘못했냐? 무엇을 잘못했냐? 너 잘못한 것 없지 않느냐? 너는 온갖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는데,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너는 미워하고 아벨만 사랑한다는 증거이지 않냐?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겠느냐? 네가 아벨을 죽이면, 아벨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아벨 대신에 너를 하나님께로 드리실 것이니 아벨을 죽여라. 아벨을 죽이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가인의 귀에 속삭였어요. 에덴 동산에 와서 여자를 유혹하던 사단은 이렇게 또다시 가인을 찾아와 가인을 속이며 살인하라고 충동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의 소욕을 다스려라. 사단이 죄 짓도록 네게 충동질을 하고 있으니 사단이 너에게 죄 짓도록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단호히 다스려라. 사단의 요구를 단호히 물리쳐라 라고 가인에게 충고를 하셨지만 가인은 결국 살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인의 짧고 어두운 생각은 사단의 말처럼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리라 생각하고, 또한 자기가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고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어두운 약점이 뭐냐? 하나님이 설마 이런 것까지 아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폐부 깊숙이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를 자기 육의 눈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두움으로 들어간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한 번이나 했습니까? 또 있습니까? 한 번이요. 한 번. 구원은 한 번입니다. 구원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구원을 잃으면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가인에게는 구원이 끝나버렸습니다. 사단이 가인의 귀에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된다고 속삭인 말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피에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가인 앞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가인의 영혼은 죄악의 두려움이 진을 쳐버리고 그 두려움 속에 갇혀버려서 고통하는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터져나오는 호소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영의 호소입니다. 죄로 우겨쌈을 당한 영의 호소입니다. 이때의 사람은 영에 뛰어난 감각을 가졌습니다.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영원히 겪는 고통을 그대로 호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가 잘려도 그 아픈 것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손가락 잘렸으니 손가락만 아프면 좋을 텐데 그 아픔이 온몸으로 번져 들어오면서 온몸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압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바로 그 같은 고통, 영혼에 가진 두려움의 고통의 호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 영혼의 영의 고통이요 호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 영혼이 겪는 고통이요 호소였구나를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런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므로써 믿는 믿음이신가 묻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지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영이 가진 죄의식과 형벌에 처해졌다는 두려움의 고통이 마비되어 버려서 감각이 없다시피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는 또 나타나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죄 짓고 나면 양심에서 벌 받지 않을까 하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힘든 고통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것이라는 그 죄의식이 인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감각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그 죄의 소원을 따라 죄를 짓고 사는 것이면 그것은 그가 구원이 없거나 또는 그와 동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치니 죄를 지으면 벌이 따른다는 것을 양심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양심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죄를 지적하심이 있을 때는 그 죄에서 속속히 나와야 더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요, 또한 그 인도하심에 속속히 순종할 때에 그 영이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기의 영에 온전히 구원이 임해야 돼요.
혼을 뚫고 들어가서 임해야 돼요. 혼의 모든 것들이 걸리지 않아야 영의 구원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혼으로 육으로 온갖 죄들 속에서 살면서 예 내가 예수님 구준 거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은 구원이 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것이 죄인지 전혀 몰랐던 것,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여러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또 보는 것도 쓰는 것도 이런 등등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요 육체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죄의 것들에 대한 감각을 주시고 빛을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에서 깨끗이 하여야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자는 죄가 싫어집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자는 죄가 싫어집니다. 점차 죄가 싫은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누가 열심히 안 가르쳐 주어도 구원받은 영이면 그 영에 오신 성령께서 자기 양심에다가 열심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죄 지으라 떠나 밀어도 죄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죄에 민감하여 짓지 않는 것입니다.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가인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의로운 자를 살인하여 죄악을 행한 것은 사단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사단의 소유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 존전에 한순간도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쫓아내시온즉 하는 것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잠시라도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을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가인과 그 후손 인류의 영은 죄와 죽음이 들어와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혼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혼은 따라서 인간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영, 혼, 육에 겪는 삶 중에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인을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려라 하셨지만 형제를 죽이는 죄를 범하여 남의 의로운 생명까지 취한 죄악을 행하였으므로 사단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 전인이 죄와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100% 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0.000 뭐 1%라도 있지 않냐? 아니요, 100%예요. 100% 죄인입니다. 100% 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만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인간은 영이 가진 죄와 죽음에 의해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그 마음이 쫓기는 삶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쫓기는 삶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광야를 혼자 유리하는 자처럼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캄캄함 속에 혼자 헤매는 것과 같은 길 잃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이제 영도 혼도 육도 사망의 권세자인 사단에게 온전히 구속된 상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로 나간 인간의 전적 타락이요 전적 무능이요, 그러므로 이제 사단의 속성으로 길들여지고 자라 탐욕의 노예가 되고 음욕의 노예가 되고 교만의 노예가 되어 자아도취에 빠지고 불의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이기적이고 물고 뜯고 죽이는 처참한 어둠과 죽음의 지옥을 가진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적인 것들로 육체의 것들로 만족을 얻음으로 그 영의 고통을 마비시키고자 주력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은 영이 겪는 고통이 희미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처해진 그 같은 가인에게 처해진 고통이 바로 여러분, 나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라는 것, 영의 고통이라는 것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처해진 그 같은 영혼의 상태를 추상적으로만 안다고 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뭐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 수없이 뭐 듣는 말이니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귀신들이 실컷 비웃을 추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죄인인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여 평안을 얻어보려고, 이 두려움을 마비시켜보려고 자신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줄 것들을 만들고 개발하고 만들고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을 전력 투구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20절에서부터 22절에까지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 문화들이 생겨나고 끝없이 발명함으로 세속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만을 발달시키고 개발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마비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현대의 문화의 역할로 현대인들은 이 두려움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와도 자기 기분에 맞는 말하기 원하고, 교회가 기분 전환하는 곳인 줄 알고 코미디 프로가 되기 원하고, 교양 강좌 프로가 되기 원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 좀 가르쳐주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교회가 세상 지식을 넣어주는 공부에 유익을 주는 곳이냐 안 주는 곳이냐, 유익이 되는 교회가 좋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세상 지식 가르치는 곳이에요? 안 그래도 세상 지식은 인간 속에 너무 높아서 그 지식을 쫓는데 사람들이 전력 투구하여 바벨탑이 되었고, 자기를 높이고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것에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하나님 대적하는 바벨탑을 교회에게 원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 지식이나 쌓게 하는 곳인 줄 아는 것이 믿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 소리들인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안다면 이게 할 소리인가 말입니다. 시설이 갖춰져 있냐 안 갖춰져 있냐, 교회가 어느 정도 문화 수준을 갖춘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런 초라한 교회에 나가서 앉아있겠냐, 적어도 내 수준에 맞아야지 하는 이런 수치스러운 소리나 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것들, 교회 시설, 교회 크기, 성도 수가 많으냐 적냐, 이런 거칠에 치우친 오만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이 되기 원하고 세속적이기 원하는 죄 속성으로 넘쳐나고, 오늘날 목사들도 그걸 맞춰주는 설교하느라 시설을 갖춰주느라 분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까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겸손을 가지고 자신을 봄으로써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이겠거늘, 그런데 인간 자기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영혼의 고통을 세속적인 것으로 마비시켜 놓고 지금 자기가 가인인 줄도 모르고 잘난 척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들, 자기 분수도 모르는 교만한 모습들로 믿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맞서보자고 하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죄의 태도들로 믿는다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 전하는 것이 사실 아주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시대를 맞추는, 사람에게 맞추는 말씀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내용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기 원하는, 살아야 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저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지라도 사람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처한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까지 재미있는 설교를 찾고 코미디 위주의 설교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분 즐겁고 재미 위주로 듣기 원한다면 교회까지 올 건 뭐 있겠습니까? TV 앞에 앉아서 코미디 프로나 보면 되고 그런 설교들 찾아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인간에게 맞출 수는 없고, 또 자기는 말씀과 코드가 맞지 않으니 TV가 제일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실체, 자기 정체를 자기 영혼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진짜 믿음이 되어야지
어디 교회 와서 세상을 찾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바른 믿음 되게 해주려고 분별시켜 주려고 하면 저도 말씀을 전했으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믿음은 냉정한 면이 없으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목사가 너무 냉정한 것 같다,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두 가지 구원과 세상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면 그 교회는 가인이요 100%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인간에게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가인의 길에서 살아온 100% 죄의 덩어리로 지옥 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기가 세워놓은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찾지 말고 가인에게 처한 영적 상태가 곧 자기에게 처한 영적 상태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에서 가인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으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육이 죽는 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전할 필요는 추워도 없습니다. 영죽음, 영혼이 심판받는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테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살인자이지만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고 죄 속에 갇힌 영의 호소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그 영의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그래서 그 영이 살기를 원하는, 죽음에서 노연하기를 원하는 영의 욕구, 영의 호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인간을 사단의 길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죽음으로 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사는 기회를 주시는 뜻을 여기에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죄 지었음을 회개하고 그 영혼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살기 원하면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살고 싶다는 영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구원의 표를 주시면서 이제 모든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단을 따라 나간 인간이 죽음을 원치 않고 살기를 원하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갔지만 그러나 살기를 원하면, 죽음을 원치 않는 것이면, 형벌에서 구원받기 원하여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길로, 악의 길로 나간 인간에게 기회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구원의 표가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신 이 관계가 되었으면 이제 사단이 절대로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내게는 사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죄덩어리로 살아가던 우리로 하여금 의로 딱 옷을 입혀버렸으니 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기어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하셨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기어코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어코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이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이 존속되기 위해서 그 신앙의 사람 산자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씨라고 합니다. 씨. 하나님께 합한 신앙이 산자요, 산자가 씨입니다. 신앙의 씨, 하늘의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생명의 씨다.
신앙, 믿음, 산 자가 씨다 그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여 하고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가진 뜻, 다른 씨, 곧 셋이 태어난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벨이 죽었다고 잊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셔서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의 사람들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두 아들을 통해 인류에게 선의 길과 악의 길, 이 두 길이 나뉘어졌고 창세기 4장에서는 악의 길로 나간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이 된 분명한 것을 이제 성경이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이제 나타내 주었고, 그 다음 창세기 5장에서는 이제 선의 길,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예지만 창세기 5장은 선의 길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셋과 그 후예들의 족보를 기록해 놓으심으로 이같이 인간에게는 육의 길, 영의 길 두 길이 있고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사단을 따르겠느냐, 인간에게는 이 두 길 중에서 어느 쪽이든 한쪽에만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단의 길이니 그러므로 생명을 택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는 살려주시겠다는 표로 창세기 6장에 가서는 노아의 방주로 보여주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는 것을 예표하신 것이요, 그 다음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삭 대신에 순장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죽게 하시고 이삭은 살리시는 것으로 그같이 범죄한 우리의 죽음 대신에 죽기 위해 준비되신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주할 때에 도피성 또는 도망성이라는 성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듣고도 그 말씀을 거역하여 계획한 살인이거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살려주지 말고 죽이되, 그러나 우발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살인이면 그가 살기 원해서 그 성으로 도피하면 죽이지 말고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그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라고 명하심으로써 바로 사단에 의하여 그릇 범죄한 우리 인간을 그와 같이 도피성 같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살리신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또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죄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가게 된 인간 대신 무엇을 죽이라 했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 피 흘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용서받고 살 길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같이 피 흘려 주심으로 살리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살고 싶은 자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따라 나갔지만 그러나 죽기를 두려워해서 살고 싶어서 예수께 나오는 자는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표요, 구원의 방주요, 살리는 도피성이요,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모형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 상징으로 예표로 그와 같은 것들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시는 표를 주셨던 것은 가인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육체가 사는 자기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도록 했던 것일 뿐, 그러나 가인은 영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죽음으로 갔어요. 세상에서의 수명만큼은 누리다 가도록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가인에게 주신 구원의 표를 통해 보여주신 뜻은 그같이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의 표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복락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대선언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찾으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신을 하나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알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피로 영적 죄와 행실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하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진짜 교만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깨달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거부감이 들고 듣기 싫은 겁니다. 뭘 자꾸 죄죄 그러냐, 뭘 자꾸 피피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밖에 없냐, 우리 마음이 힘 좀 얻고 즐거움이 되는 말 좀 하면 안 되냐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성공담이나 들려주면서 희망 좀 얻게 해주고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말 좀 해주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말 들려주는데 지금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를 알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라 하신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자유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이 부족하다고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옥으로 들어갈 그 죄 때문에 오셔서 그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죄를 말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죄 용서와 구원하심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목적에 관심 없다면 어떻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달을 수는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피 흘려 죄를 씻어주신 그 용서받은 기쁨을 알 턱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그 영원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감각 없이 하지 말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모습을, 내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죄만 보고 들추고 하는 것은 능력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남의 죄만 보고 들추는 것은 자기 죄는 못 본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성공하는 것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성령님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실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만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출 때마다 할 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고 깨끗이 용서받은 그 자유 때문에 기뻐 외치고 또 외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았다 하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정말 영혼의 자유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그런 나에게 어디를 가든지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다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가지고 다니는 자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두려워할 것 없고 내 손에 쥔 물질 없어도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고를 담당해 버리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건강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악한 병에 걸릴 일 없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건강을 누려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여 아파서 누워있지 않으면 안 될지라도, 아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명하셨다, 나는 건강한 자다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리면 피곤도 아픔도 물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나 좀 건강케 해주세요 하고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얘야 너 도대체 뭘 믿느냐, 도대체 뭘 믿어, 너 예수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해주세요 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은 줄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것만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마귀가 만날 앓는 소리 하게 하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잡념이 떠날 날이 없도록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을 믿고 그냥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말고 가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에서도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자유요 행복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가인이 내 재벌이 중하여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곧 나였구나. 그것이 나였었구나. 내가 오늘날 이 현대 정말 살아가는 세상을 쫓고 내가 세상 것으로 내가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고자 쫓아 살았던 그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내게 이 감각이 없어 마비가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내가 가인이었구나. 영의 호소, 이 호소가 곧 나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으로 적용해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예수가 아니면 날 살 길이 없다는 그 믿음 확실히 가지시고 이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창조 때에 사람들이 이 창조의 역사 속에 그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 이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이제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사람에게 이 자연 만물을 그저 세상에서 먹고 있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고 하는 것으로만 아버지 알고 아버지 전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자연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뜻을 계시해 놓은 것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그런 무감각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한 가지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신성이 만물에 이제 보여 알게 되나니 이와 같은 영적 눈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성도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은 예수님 만나라고 지었으니 내가 오직 예수님 사랑하리라. 이제 세상 모든 것 뒤로 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리라. 내 마음에서 모든 것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오직 중심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또한 이제 중보자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이 되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이 내 재벌이 중하여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했던 이것이 곧 내 영의 호소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영벌에 들어가는 우리를 이제 건져 주시려고 십자가를 피 흘려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몸짓으셨다는 것을 아버지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 이제는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호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건진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살기를 원하는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4장입니다. (444장) 찬송합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